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잠 못 이루며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자녀를 보며 가슴이 조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가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크고 어른이 되어도, 심지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살아있거든요. 힘들어할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고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이가 이미 다 컸는데 지금 와서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혹시 내가 헛된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축복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들이며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확실한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말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이현숙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듣고 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 권사님의 큰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더니 자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춘기 현상이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심지어 밥도 방에서 혼자 먹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현숙 권사님은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이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나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조국을 잃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끝이구나라는 절망감이 온 민족을 덮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하에벤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특히 석회암이나 화강암 같은 돌들은
정과 망치로 쳐도 쉽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돌처럼 완전히 굳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도, 은혜도, 진리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 말입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바사르인데 이는 살의 마음을 뜻합니다. 살은 어떤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만지면 반응하고 생명력이 있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제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수루인데 이는 단순히 치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뜯어내다, 뿌리째 뽑아내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부분적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현숙 권사님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민수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새 영을 민수 안에 두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거나 재촉하는 대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시기도 하고 짧은 편지로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갈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과하고 싶어요. 이현숙 권사님은 그 순간을 떠올리시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셨거든요. 그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된 민수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면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사랑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적 각성과 마음의 변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굳어져 있던 마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민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또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태도도 점검해야 해요. 자녀를 비난하거나 재촉하는 태도로는 마음의 문이 더 닫힐 수 있거든요. 인내와 사랑으로 꾸준히 다가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의 둘째 아들 진호 이야기인데요. 진호가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2박 3일 동계 캠핑을 가게 되었어요. 박 장로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아들의 여행을 흔쾌히 허락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만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시겠어요? 이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마알로트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산악지대가 많았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험준한 산길을 며칠씩 걸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매우 위험했어요.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보라나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산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들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도움은 에제르인데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절대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다라는 동사가 이 시편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는 파수꾼이 밤새 경계하듯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밤새도록 적의 침입을 경계했어요. 졸거나 한눈을 팔면 적이 침입해서 온 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은 절대 졸지 않고 계속 깨어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24시간 내내 잠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박영수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밤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진호를 지켜주세요.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오후 진호 일행이 등반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어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산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 거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추위 때문에 몸이 떨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잠깐 멈추더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산장의 불빛이었어요. 그들은 그 빛을 따라가서 무사히 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장은 평소에는 겨울철에 완전히 문을 닫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 특별히 관리인 아저씨가 점검차 올라와 있었던 거라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관리인 아저씨가 평소보다 일찍 산장에 도착해서 미리 불을 켜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그 시간에 산장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그때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그 산장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박 장로님은 그 순간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자녀가 집을 나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가는 길과 오는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한 자녀가 여행이나 특별한 외출을 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시편 121편 말씀처럼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아이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해요. 자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서 온갖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놀라운 축복인데요. 바로 자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최민정 집사님의 딸 예은이 이야기입니다. 예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진로 선택 때문에 정말 큰 갈등에 빠졌어요. 성적은 상위권이었는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의대나 약대를 원했지만 예은이는 패션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찾고 싶어 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예은이는 제 인생인데 왜 간섭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부모님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디자이너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며 답답해 하셨어요. 그 와중에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더욱 급박해졌죠. 최민정 집사님은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딸을 억지로 설득하자니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딸의 뜻대로 하자니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깊이 살펴보시겠어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고 유대교와의 갈등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상생활에서부터 중요한 인생 결정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거죠.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인데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피아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그리스어 하플로스는 단순하게 아낌없이 풍성하게라는 뜻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충분히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어로 메 오네이디 존토스인데 이는 비난하지 않으신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최민정 집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딸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기 시작했어요. 예은이와 대화할 때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차분히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나 약대의 현실적인 장단점,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실제 상황과 미래, 가능성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자고 한 거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은이가 기도로 진로를 정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비과학적이에요라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최 집사님이 계속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니까 점점 예은이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저도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제게도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날부터 모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예은이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디자인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디자인이나 재활치료 관련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예은이의 재능과 관심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낸 거거든요. 부모님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은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어요. 엄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단순히 예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료기기 디자인이라면 제 재능도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은이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의료기기 디자인에 특화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는 장애인용 보조기구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민정 집사님은 지금도 이 일을 회상하시며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은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완벽한 해답을 주셨죠. 지금도 기적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지혜를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답을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어지거든요. 무엇보다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아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김 권사님의 큰아들 준석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너무 엄격하게 키웠던 것에 대한 깊은 원망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준석이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만 하셨잖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김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들이었는데 아이에게는 상처와 원망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혼자서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 시간들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해서 한 일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책과 후회,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깊이 살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깊은 벽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멸시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편협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갈등과 오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친절하게 하다는 그리스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다,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어머니가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유스플랑크노스로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깊이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다는 카리조마이로 은혜로 값없이 베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은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과 기대를 강요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친 거죠. 그리고 준석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저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도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억지로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하라고 재촉하는 대신 조용히 편지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너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너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엄마 방식대로만 했구나.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처음에는 아들이 편지를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의 어릴 때 이야기, 함께했던 즐거웠던 추억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매일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욕심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준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김 권사님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번 주말에 잠깐 집에 갈게요. 그날 아들이 집에 왔을 때의 광경을 김 권사님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을 보는 순간 서로 말없이 안고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석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인정하기 싫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날부터 모자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준석이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손자를 데리고 김 권사님 댁에 자주 놀러 온다고 해요. 무엇보다 준석이가 신앙도 회복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김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먼저 변화되니까 아들도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관계의 회복과 치유 말입니다. 아무리 틀어진 관계라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부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저희 사이에 친절함과 용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도 병행해야 해요.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꾸준히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망가진 관계까지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은 더욱 실제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이정수 장로님의 막내 아들 승현이 이야기인데요. 승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도무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자신감도 부족한 편이었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이 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승현이만 혼자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정수 장로님은 정말 답답하셨다고 해요. 다른 형들은 다 의사, 교사로 잘 자리를 잡았는데 막내만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더욱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아시나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설, 무역로 개발, 군사력 증강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결국 그 계획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계획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샤브인데 이는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인도하다는 쿤이라는 단어로 확실하게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희망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솔로몬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일들은 더욱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상황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정수 장로님은 이 말씀을 믿고 승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현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승현이와도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다그치거나 재촉하는 대신 아이의 진짜 마음을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승현이가 사실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지만 그런 관심을 구체적인 진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수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현실적인 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승현이가 갑자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현이가 전공한 것은 경영학이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야 했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야간 대학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은 직장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어서 성적보다는 지원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승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결국 승현이는 사회복지학 대학원에 합격했고, 지금은 지역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현이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승현이가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승현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승현이가 오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주는 것이 느껴져요. 이정수 장로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며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승현이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한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관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진짜 관심사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선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건강과 생명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기적 같은 체험담입니다. 창원 마산구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박 집사님의 둘째 딸 은지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맹장염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복막염까지 온 상태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는데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박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은지의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너무 약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식욕도 없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지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하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친구들은 다 잘 뛰어노는데 나만 이렇게 힘없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박 집사님은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큰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쓴 감사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많은 고난과 질병, 위험을 경험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 관계에서도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특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치다는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아픈 곳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콜인데 이는 전부,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또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은택은 계물인데 이는 보상, 좋은 선물, 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치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야 할 은혜라는 뜻이죠. 박 집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은지의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몸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세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노력도 병행했어요. 은지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을 5분 정도만 걸었는데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나갔어요. 그리고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식욕을 돋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지에게 계속 희망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후부터 은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더니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력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했는데 점차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지의 마음이 밝아진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많이 좋아졌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친구들과 똑같이 놀 수 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은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배드민턴부 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말이죠. 박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며 감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지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단순히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건강과 생명력의 회복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함께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시편 103편 2-3절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생명력을 주세요. 또한 예방의 관점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나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부터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되 의료진의 도움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플 때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건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마지막 축복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3대에 걸친 감동적인 신앙의 역사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김한수 권사님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김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특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시겠어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디모데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3대에 걸쳐 전수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조모 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진 거룩한 믿음의 대물림이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국제결혼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좋지 않게 여겼고 특히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도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니포크리토스 피스티스인데 이는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의미해요. 즉,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나 헬라 종교에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이 많았어요. 하지만 디모데의 가정에서 전수된 믿음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과 일치하는 진실한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던 거죠. 김한수 권사님의 할머니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도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대대손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세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처럼 3대, 4대까지 믿음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로 응답되었습니다. 김한수 권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독실한 신앙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김 권사님도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자녀들을 위해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와 저에게 주신 믿음이
제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성민이가 고등학교 때 심한 반항기를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억지로 교회에 가야 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 아들을 보며 김 권사님은 마음이 정말 아프셨지만 할머니께서 그랬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제 아들 성민이에게도 할머니와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세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가는 대신 집에서라도 신앙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성민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무엇보다 성민이를 위해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성민이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할머니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삶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김 권사님은 그 순간을 떠올리시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이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까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성민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2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성민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야.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아빠까지 3대에 걸친 기도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거야.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4대에 걸친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며 감격하십니다. 할머니께서 뿌려주신 믿음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산 계승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그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3대, 4대, 심지어 10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한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자녀가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반항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손들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져다주는 7가지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축복은 영적 각성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부산의 이현숙 권사님의 아들 민수처럼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보았죠. 그 다음으로 확인한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이었습니다. 서울의 박영수 장로님의 아들 진호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최민정 집사님의 딸 예은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과 치유라는 축복도 있었어요. 대전의 김영애 권사님과 아들 준석이처럼 아무리 틀어진 관계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도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광주의 이정수 장로님의 아들 승현이처럼 자녀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또한 건강과 생명력의 회복이라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창원의 박미영 집사님의 딸 은지처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축복인 믿음의 유산 계승을 보았습니다. 전주의 김한수 권사님 가족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라도, 아무리 멀리 떠나간 자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욱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간절할 수 있는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나눈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해 보시고요. 에스겔 36장 26절로 자녀의 마음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시편 121편으로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지혜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로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잠언 16장 9절로 진로 인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시편 103편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우리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갑시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